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찬양으로 서로 축복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시간 함께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올해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쁨으로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흰눈보다 더 깨끗한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할 것들을 넣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3과예요. 창세기부터 이제 새롭게 공과와 함께 설교가 병행이 되면서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다스리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뭘 배웠죠? 청지기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개의 단어를 불러줄 텐데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 자,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의 4대 발명품이에요. 이 4가지 발명품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중국에서 발명했지만 무역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엄청 퍼져나갔거든요. 나침반으로 인해서
해상 무역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탐험이 본격화가 됐죠. 대항해 시대라고 들어봤나요? 그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항구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 나침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물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요. 근데 하나는 되게 싸고 하나는 되게 비싸요. 예를 들면 A라는 물건이 100원인데 B라는 물건이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도시 특성상 여기는 A라는 물건이 1000원인데 B라는 물건 100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0원 하던 게 여기서 1000원이죠. 여기서 1000원 하던 게 여기서 100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100원 하는 물건을 잔뜩 사요. 그리고 배를 타. 나침판이 있으니까 막 다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건 하나 팔 때마다 900원씩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00원 하는 물건 있죠. 그거를 또 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팔아요. 1000원에 사람들이 사니까. 그래서 이 나침판이 만들어지고 나서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무역을 해서 본격적으로 탐험도 가능해졌죠. 그리고 화약이 발명이 되면서 이게 무기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활을 이렇게 쏘면은 몇 미터 이렇게밖에 못 나가는데 화약으로 총을 쏘니까 훨씬 더 멀리 나가게 되면서 이제 전쟁을 대규모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종이와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는 게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편지를 보낼 때도 글을 이렇게 적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뭐 어디다가 적었냐? 뭐 양피지, 양 가죽 안쪽 이라든지 아니면 파피루스라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되게 비쌌어요. 비싸니까 뭐 이렇게 편지를 하나 보내려도 뭐 책을 하나 써가지고 지식을 전달하려고 해도 너무 돈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이게 전해졌었죠. 그런데 종이가 싸게 보급이 되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되던 이런 지식이 보편화돼서 갑자기 막 르네상스 일어나고 막 산업혁명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물건도 엄청 싸게 나오고 뭐 지식도 되게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요즘엔 더 심하죠. 요즘에는 종이가 필요 없잖아요. 그 제3세계 아프리카 되게 난민들 이렇게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쓰던 옛날 스마트폰 지금은 이제 너무 느려, 너무 화면이 작아, 화면이 별로야, 화질이 별로야 라고 했던 스마트폰들이 그 제3세계로 엄청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종이가 필요가 없는데 화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문맹률이 엄청 많이 떨어졌대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우리는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어때요? 자동차가 지금 완전 혁명이죠. 자동차가 더 이상 기름으로 가지 않아요. 전기로 가고 수소로 가고 가스로 가요. 엄청나게 높은 성장을 했죠. 그러자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터지니까 우리 되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뭐가 일어났냐면 세계대전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뭐 핵폭탄 터뜨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쌓았던 막 도시, 막 문명 다 무너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완전 파탄 났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상대주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이 세계대전이 1914년 그리고 1945년 이게 두 번 일어났는데 이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불러요. 포스트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고 모더니즘은 현대사회라는 뜻이죠. 현대라는 뜻은 이제 르네상스 16세기에 뭔가 확 일어났던 산업혁명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시대를 모던 사회라고 해요. 모더니즘, 현대사회. 그리고 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다음 사회인 거예요.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은 생각들이 뭐냐면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뭐냐면
네 말이 맞아. 인정해줘요. 근데 나도 맞아.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의견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네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결국에 재미있는 게 가장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이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 있어요, 우리. 재밌으면 땡이지.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재밌으면 전부예요? 내가 사람을 막 죽여. 난 재밌어. 그럼 정의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상대주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추어줘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나이스해 보여요. 되게 쿨해 보여요. 아, 너도 맞아? 근데 나도 맞아. 우리 서로 인정해주자. 서로 존중해주자. 인권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이 문화 예술 쪽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잘못됐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이미 모던 사회, 현대 사회에서 이루었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성과들을 무조건 부정하고 파괴하고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은 이 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나이를 파괴해요. JTBC의 어떤 예능 TV 프로그램은 다 같은 친구인 거예요. 학교로 누가 전학을 와서 퀴즈를 내요. 근데 다 반말해요, 서로. 다 퀴즈야, 컨셉이에요. 그런데 불편해요. 컨셉인데 어떤 게스트들은 반말을 못해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이 나이라는 개념과 이 나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은 현대사회의 산물인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다 까는 거야. 그냥 다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술, 건축, 디자인 쪽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막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18세기 때. 19세기 때.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뭐야? 부정은 하는데 새로운 뭔가가 안 나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부정은 했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문화예술 쪽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생각들이에요. 하나의 문제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미와 쾌락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게 재밌어. 근데 얘는 이게 재미없는 거야. 얘는 이게 재밌는데 나는 그게 또 재미가 없어.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즐겁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좋다고 막 그 행동을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짜증나. 근데 이해가 안 돼.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서로 이해를 못해요. 다 존중해준다는 얘기는 다 부정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법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어도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불법을 해요? 왜 이렇게 편법을 해요? 왜냐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기준인 세상.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기드온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왔던 내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게 바로 오늘날의 시대와 똑같아요. 내 마음이 기준인 세상, 내 생각이 기준인 세상이 지금 오늘과 사사시대랑 같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과 그에 따른 자유가 그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나한테 의미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면 안 중요한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는 자유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 것 같아요?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성공을 가져다 줄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마음대로 살게 했더니 중독돼요,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자기 생각을 못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대로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사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노는 게 재밌대. 자기는 그게 너무 즐거움이래요. 행복하대요. 공사장에 갔는데 막 큰 크레인 같은 거 막 움직이고 막 큰 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놀아요? 그러다가 사고 당하면 어떡해요? 그게 자유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없는 자유를 우린 방종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방종이 많은 이런 신문에서, 뉴스에서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건 다 방종이에요. 기준이 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해요. 방종은 혼란을 가져와요. 무지를 가져와요.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점점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기준 해줘야 걔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도열을 맞추잖아요. 근데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럼 줄을 설 수가 있어요? 못 서죠. 그럼 기준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한 분만이 가능하세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냐면 우리가 일과 때 배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장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이제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발견하신 게 아니에요. 에덴에다가 에덴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가 동산이네 하신 게 아니에요. 에덴을 만들 때 여기가 동산이야 라고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동산을 일부러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에 동산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사람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9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그 땅에 한 나무를 자라게 하셨는데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선포하고 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방금 읽은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우리가 보통 사과로 많이 그려지는 선악과라고 불리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먹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좀 이해가 안 돼요. 선악과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 두시지 않았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말해줄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친구네 집에서 머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주인 친구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대요. 그래서 대신에 거기 애완동물이 하나 있어요. 강아지가 너무 예쁜 동물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 애완동물 일주일 동안 돌봐주면서 우리 집에서 좀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친구들 불러서 같이 놀고 뭐 이렇게 있는 거 다 먹고 해도 좋은데 그 거실에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또 아끼는 거니까 만지지 않게 좀 주의해줘. 그리고 이제 집주인 친구가 여행을 갔어요. 이 말을 하고 여행을 간 다음에 친구들을 불러서 이제 집에서 놀게 됐어요. 근데 한참 우리 내 집인 것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놀고 있다가 다른 한 친구가 도자기 가까이 가가지고 막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아, 맞아. 집주인 친구가, 그 여행 갔던 친구가 저거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라는 당부가 떠오르겠죠. 맞아.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그 집주인 친구가 나한테 잠깐 맡기고 간 집이지. 그래서 이 도자기는 집주인이 누군지, 그 집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인 물건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기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죠? 본문 16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들, 무수하게 많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들은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고 한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돈, 그리고 자연, 친구들 마음대로 누리며 살면 돼요. 이거를 못 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준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17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차원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무엇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마다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죠. 그리고 세상을 자꾸 망가뜨려요. 여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그러나 명쾌한, 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기준 앞에서 이것이 맞나? 이것이 꼭 그래야 되나?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인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이 기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맡은 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선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벌써 1월이 4주가 흘렀어요. 1월 초에 뭔가 새롭게 계획을 짠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올해는 특히 성경을 좀 많이 읽는 해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 공과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 동안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1년은 52주고, 이게 3년이면은 이제 150주 정도 되겠죠. 156주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설교를 못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150번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 설교와 공과를 잘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면 이전 것도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뭐 구독을 눌러도 되고, 뭐 굳이 누르지 않아도 링크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봤으면 좋겠고, 네, 선생님들과 공과도,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제 키워드가 뭐였죠? 오늘 키워드는 기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이 내용과 또 이전 것들을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이전 것도 다시 공부해서 쭉 연결해서 이 성경 66권 1189장의 이 성경을 머릿속에 잘 넣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고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